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찬송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찬송이었어요. 옛날에 많이 듣고 불렀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이 찬양을 예배 중에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휘자님들께 미리 부탁을 했는데 역시 감동이 크네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1, 2, 3부 찬양대 가운데 잘하는 찬양대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1부, 2부 예배를 지나다 보니까 글로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3부는 늘 기대하는 찬양대니까 이거 아마 드릴 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길 잘했다 싶어요. 1, 2부에 손색이 없네요. 준비했어요. 이거 우무와 카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느꼈었겠지만 이거 첫 소절을 탁 부르는데 막 감동이 막 미어오는 거 있죠. 아마 이 찬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부분만, 앞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여러분들이 앞서 잘 불러주세요. 우리 함께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은 오래전에 총신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김희보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서울영락교회 김두환 장로님께서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김두환 장로님께서 2부 찬양대를 지휘하셨나 그러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아주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불러보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찬송의 주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소망은 천국 본향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것이 전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인생 말년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50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야곱의 인생 2막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 인생의 마지막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과 함께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장래에 관해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담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담함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30절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했는데 이 조상의 묘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던 가족 묘지를 뜻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 묘지 하나 잘 장만해두면 가장 중요한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선산에 나를 묻어달라, 조상의 묘지에 묻히고 싶다, 그런 의미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이, 조상의 묘지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것은 땅에 묻어라는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일편단심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48장 21절에 보면 야곱은 나는 죽어서 그곳에 가지만 너희는 살아서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당시 야곱의 147년의 인생 가운데 그들은 최전성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VIP 대접을 받고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이라는 곳에서 17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안정되고 유복한 생활을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애굽이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자기들 집안이 이곳에서 내내 머물러 살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손들의 생각은 좀 달랐을지 몰라요. 한 곳에서 17년을 머물고 있잖아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자기 동생이, 우리 삼촌이 애굽의 두 번째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면서 아마 이곳에서 내내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의 성공과 번영, 풍요와 권력이 주는 함정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비록 몸은 이곳 애굽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도 빨리 그곳으로 향해 가야 된다는 마음에서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이런 야곱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주 이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의 이런 신앙의 태도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대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가나안 땅을 사모한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이 한 성,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이 가 있고 이삭과 야곱이 가 있는 그곳, 장차 주를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소망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풍요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애굽에서 안정되게 내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보장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이쁜 사람, 오직 물질, 땅만 쫓아가기 쉬운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쁘셔서 하나님의 히브리서에서 이미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그곳에 갔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죽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마주하는 최선의 길이 몇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젊은이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중 아무도 오늘 내가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 말의 뜻인데요, 우리 시대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선생이 몇 년 전에 별세를 하시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이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의 책을 이렇게 펴내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의 소감을 담아서 우리 교회 전도지로 만들어둔 그 가운데 하나,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목사님 몇 분과 신부님 몇 분에게 영생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을 이어령식으로 풀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독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점은 꼭 서천동에 있는 우리 기독교 서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어령 씨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좌우명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 전반을 이끌어간 하나의 방향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멘토 모리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 6살 때였다는 겁니다. 6살 때 이분이 죽음과 삶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 살았고 평생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의 남다른 깊은 이성적인 성찰은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내가 이제 곧 며칠 내에 죽는다는 생각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삶의 의미는 달라질 겁니다. 돈을 벌고 서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관심사의 문제,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를 전혀 다르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가 이제 내게 주어진 삶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남은 일주일은 내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나누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이걸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우리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적 사건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적당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BC 4세기에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헬라 제국의 대왕,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립 왕은 자기 시종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방에 와서 패하시오, 당신은 죽습니다 는 말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것은 왕으로서 권력에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의 하나의 인생 방어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쯤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뒤쯤에 그 죽음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에서 있었는데요. 4박 5일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정말 죽음을 연습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저를 위한 추모사도 적고, 그리고 훈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장례식을, 그 사람의 장례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름의 흰옷을 갈아입고 미리 준비된 관 속에 들어가 관 뚜껑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 사람들이 관을 메고 짧은 언덕길을 올라가 미리 파놓은 무덤 속에 안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흙을 뿌리고 묘삽을 떠서 그렇게 하면서 둘러서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선 추모사를 그 중에 한 사람이 잃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관 속에 무덤에 묻혀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충격이 제게 가해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대로 살아왔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경험 이후에 죽음이 낯설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죄인된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필연적 과정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마주하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은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최선의 길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본향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죽음 앞에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담담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힘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고 불렀던 찬송이 좀 전에 찬양대가 불러주었던 본향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부를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아주 가득 차 넘치는 것을 맛보았어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환난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내려쳐도 괴로움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심히 심해도 그 괴로움 있나요? 저 천국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고 안심되게 해주는 한 가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득하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귀영화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참된 평화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작년 초에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을 선물 받아 읽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게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바의 자녀라는 이 제목만 봐도 마음에 좀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아바의 자녀인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제자는 천주교 신부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며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이 책을 제게 건네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훗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상급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그것이 상처라고 하네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상처의 크기가 천국의 상급의 크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편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평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 보고 했다는데 내가 지나온 삶의 자체에 대해서 일컹주럭금 비난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인간성을 비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다시는 내가 주의 일 하지 않아야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야지, 사람들 안 사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나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설령 믿음 생활하면서 욕먹고 비난받고 거슬러 악한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이젠 더 이상 억울해할 필요 없다. 이거 변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이것은 곧 천국의 상급의 마일리지로 쌓아가는 중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처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느냐고 그랬더만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다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 선교 활동 중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신 분이세요. 오해도 받으시고 인간성을 비난도 받으시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분이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제가 상처에 관한 얘기를 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앞에서 한참을 우시는 거예요. 훌쩍이며 우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를 만났지만 그에게서 그런 눈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환갑이 된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었고 손잡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뭘 보고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 아바의 자녀들을 향해 천국을 마련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생각으로 인해 그리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준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 요셉과 장래에 대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상적인 모습입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침상에서 아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를 경배했거나 손을 높이 든 채 경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경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경배 중에 경배는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경배는 야곱의 삶의 일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48장에서 그는 이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기 루스, 가나안 땅 루스가 바로 그가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베델의 옛 지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내게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48장 15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믿음이 자기에게, 그 축복이 자기에게 묻어져 내려왔고 출생으로부터 자기를 길러주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게도, 내 후손에게도 요셉 너가 받은 이거 너의 노력이 아니야, 기회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것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과 함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날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야곱의 경배에는 내가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아버지의 이 경배의 모습을 아들 요셉이 그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147세를 살아오는 동안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셨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이게 가능하겠구나.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다짐이 아마 요셉 안에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교우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늦은 밤 성수동 쪽으로 지나가다가 한양대학교 병원에 불이 켜진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몸이 아프다시는데 내가 한번 늦었지만 들여다보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가다가 병원으로 들어갔대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병원 침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분이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감사 기도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고 나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듯이 하나하나 그동안 잘못했던 것, 싸웠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수치스러운 실수들, 악한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대요. 근데 회개하면서 송구해 어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대요. 그러냐? 그런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때 이미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단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실수를 하는 그때도 나는 내 옆에 있었단다. 내가 너를 참아주었단다.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 이 음성이 들리니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분이 별세하셨다고 그럽니다. 야곱의 경배와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께서 날 위해 천국과 상급을 준비했을 것을 진실로 믿고 그 나라를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이쁘게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부르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비드리지만 다음 주에 뵙지 못할 교우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은행심사도 꿈도 소망도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구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주신 주님의 정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끝까지 보내서 자비로우신 주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주님, 주님의 생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를 쫓아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아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온 지난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필요를 채워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을 삶처럼 실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환난의 굳은 비바람,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여서나 믿음 생활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며 살아오는 과정 속에 겪었던
수많은 다양한 고난과 아픔들, 그런 중에서도 주님 그것을 상급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상처를 오히려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시네. 지난 세월 속에 겪었던 아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